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 휩쓸려 가는 그 쉬운 길은 당연히 넓은 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리고 흐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고 있듯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라는 큰 흐름은 언제나 큰 문과 넓은 길이었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하는 신앙생활에 비해 그것은 언제나 큰 힘이고 큰 세력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죠? 이건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어려운지에 대한 신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세상을 쉽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딸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신자의 삶이 현실의 삶이 쉽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나 고되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라고만 얘기하시지, 편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할 거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큰 문과 넓은 길로 가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인간이 본성적으로 살면 큰 문으로 가고 큰 넓은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이 풍속이에요. 그죠? 풍조고 사조입니다. 그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사조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되니까요.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도 안 돼요. 특별히 선택할 일이나 결정할 일이 없어요. 그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갈등 구조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많은 세력 그리고 동조자들 속에서 쉽게 휩쓸려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에 신자된 의로움과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외롭고 어렵지만 동시에 우리의 특권이고 책임인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산상수훈 중에 6장에서 너희의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이미 들었습니다. 이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미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행위는 모든 인간들이 종교라는 것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사람 앞에 보이려는 보상을 요구한다는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를 인정받고 싶은 건 우리 죄성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원칙 그리고 내용, 소원, 방향이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우리를 휩쓸고 가려는 세상의 풍조라는 큰 문, 넓은 길로 떠밀려 갈 수 있다라는 것.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늘 경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선택들 가운데 그 선택들을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선택을 하고 있나?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죠. 그죠? 신자의 삶은 피곤해요. 전에도 설명했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라는 비판 중에 저들은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가장 중요한 지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내가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 자인가 또는 얼마나 거룩하고 고결한 자인가를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증명, 즉 치장으로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 명분이라고 해도 종교적 명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만적 광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 순간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 이렇게 하고 가고 있나?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잘 겸손히 잘 이끌어가고 내가 잘 끌려가고 있나? 이걸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생각이 세속적인 건 아닌가? 언제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대한 풍조와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그냥 막 누리게 하죠. 방종하게 만들죠. 사람을 타락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돈이 없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막 내가 가진 그 사상이나 신앙심이 딱 붙들려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돈을 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언론들이 언론 정신이 없는 것 중에 한 개가 기자들 중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해졌거든요. 정권에서 언론들에게 돈을 풀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독재 정권 때는 기자들이 가난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기자 정신이 투철했죠. 근데 지금 언론들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그걸 알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언론사에 돈을 푼 겁니다. 나라에서 광고를 엄청 때려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1년에 70억인가 80억을 광고로 줘요. 그렇게 되면 망가지는 겁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배고픈 거 싫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힘들고 어렵게 살 때 목사님들 신앙 투철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어요. 진짜. 부유해지잖아요. 부유해지고 나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다 타락해요. 그러니까 사역지를 구하는데도 사례비를 최우선으로 치죠. 뭐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례비를 최우선으로 치는 건 목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서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신앙 행위들과 형태들이 존재하죠. 제일 흔한 것이 이제 성령은사 운동이에요. 그렇죠? 성령은사 운동 한 번씩 다 모르긴 몰라도 다 참여해봤을 겁니다. 지금 그 성격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가고 나니까 이상한 짓들 막 하는 거.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구국기도회, 그 다음에 부흥을 위한 부흥회, 또는 제일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안 하고 요즘 그나마 하고 있는 게 이제 부활절날 연합예배죠. 그죠? 운동장 하나 큰 거 빌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분명히 띠면서 이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모임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참여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권유한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 좋은데 성령 충만을 도대체 너는 왜 받으려고 그러냐? 아니면 나에게 왜 내가 거기 가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러지? 그럼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이건 사실 그들의 대답은 뻔해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들의 목적이라고 해봐야 다 기쁘고 행복하며 만사형통하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혹시나 나을까봐 나아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아니면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학교에 대한 거나 취업에 대한 거나 그걸 이제 이루기 위해 그런 게 있어. 뻔해요. 다 뻔합니다. 그 안에 무슨 고귀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신령의 초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함이란 도대체 뭔가? 신자의 신령함이란 뭔가?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런 기쁨도 아니고 만사형통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언제나 죄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거고, 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 하나님에게 자신을 붙들어 매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자, 신령한 체험, 은사,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확인, 감격, 결단, 의욕 등이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와 싸우는 문제예요. 그죠? 부흥회를 한다고 하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온갖 불법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시작부터가 잘못인 거죠.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최소한 그래요. 세상에서야 이런 말이 안 통하는데 결론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내 목적이 선하면 그 과정도 선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결론적인 것만 얘기하죠. 죄와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은사를 추구하시는 그분들, 신비주의를 추구하시는 그분들 과연 죄와 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온갖 돈들이 거래가 되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더러움과 헛된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격리시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원을 준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령함이죠.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안 해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은 기도원들이나 이상한 모임들을 보게 되면 그 초월적인 사건들을 과시하죠. IM 선교사, 이번에 틀린 거기도 그렇고 인터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다 이상한 은사를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과시하죠. 여기는 봐, 여기는 달라, 여기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 그런 거 과시하잖아요. 그렇게 과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면 뭐가 생겨요? 헌금이 들어오죠. 헌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헌금 안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하라고 해보세요. 하겠는가? 안 해요. 절대로. 다 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얘기했듯이 이거 봐. 내가 능력이 있고 센 사람이니까 나에게 오란 말이야. 왜 병원 같은 데를 가?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돈 나한테 줘. 내가 고쳐줄게. 이런 거잖아요. 아닌가요? 자기 증명이죠. 자기 잘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이죠.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신령한 본질도 없어요. 이들에게는 죄와 사망과 무지로부터의 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거룩한 모습이 거기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그저 기고만장함만 있죠. 몰상식함만 있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는 교회 자기네들은 이게 나오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러고, 그죠? 이게 무식한 거죠. 죄송한데 바이러스는 장소가 구분이 없어요. 교회든 뭐든 다 걸리는데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은총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죠? 한 번씩 한국 기독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잠실이나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빌려가지고 국기도회 부흥회 그리고 부활절 예배 같은 거 하죠.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대해요. 저는 아예 반대합니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운동으로 사람들을 모으냐?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붐을 일으키고 싶어 해요. 붐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해요. 이거는 부흥 아니에요. 이런 건 부흥 아니에요. 가짜 부흥이에요. 그 이유는 한국 교회가 이 국가와 사회에 세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교회는 지극히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지금도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세를 모을 수 있고 이만한 영향력이 있으니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 그 담임 목사 앞에 무릎 꿇고 앉게 만들죠. 그러면서 마치 본인이 정치인의 어떤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대형교회 목사도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아는 거예요. 저도 들은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길들이기. 그러면 국회의원이 진짜 그 사람에게 복종할까요? 순종할까요? 저 어떻게 하면 저 교회 시스템 무너뜨릴까? 그 생각하겠지. 머리를 못 써요. 목사들이. 과시하고 싶어 해요. 대형교회 목사치고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은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다 과시하고 싶어요. 자기 교회가 이만큼 뭘 한다 다 얘기하고 노예에서 막 얘기하고 다녀요. 다 그런 겁니다. 다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럴까요? 나는 안 그럴까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됐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들끼리 떠드는 거예요. 이만큼 모았다 이거죠. 그리고 세상 정치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죠. 아까 국회의원 길들이듯이 지역구. 그래서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한국계 기득권, 권력에 부역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아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마시고 그런 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안 통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꾸 숨긴다고 그게 됩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게 자기들 합리화를 시키고 있죠.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힘을 가지면 편하니까. 그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유럽이나 미국처럼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애초에 기독교는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이 문화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다수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정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걸 기독교를 너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이 마음을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걸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신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네들 뭐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야?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세를 확인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기독교의 세를 과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죄성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 사람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좋은 운동을 통해서 교회끼리 연합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데 질질 끈단 말이죠. 그러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세를 과시하고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못난 생각이 개입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고 모르는 것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특별한 것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그저 우리 식구들 조용히 밥 먹고 살 정도의 재력만 있으면 되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잘 크면 되고 그 다음에 노년에 평화롭게 즐기면서 살면 됩니다. 이 우리의 커다란 착각 중에 한 개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남들이 볼 때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욕심이에요. 소박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죠? 애들이 부모 속 안 썩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자식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부모는 속이 썩어요. 그죠? 자식이 억울하게 일 당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속이 문드러지는데 그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속 썩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식이 있는 한 속은 썩어요.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사람이 사는데 속이 안 썩을 일은 없죠. 그리고 어떻게 노력 없이 돈을 법니까? 그죠? 돈을 벌어야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노년에 평화롭게 살는 거. 부부가 한평생을 사는데 평화로울 수가 있나요? 이거는 진짜 이상적인 거죠. 그죠? 부부가 사는데 평화로울 수는 없어요. 안 싸우면 다행이죠. 이렇게 엄청난 불가능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는 듯한, 그죠? 양보하고 구하나 마나 한 요구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커다란 착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언제까지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본 글인데 돈은 언제까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그러자 어떤 애가 하는 말이 돈은 계속 없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느라고 돈이 없고 취업해가지고 돈이 이제 고정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혼해야 되니까 집을 사야 되니 돈이 없고 그러면 집을 사서 이제 살만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돈 없고 자식들 대학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빚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좀 편안하겠다 싶었더니 자식들 대학 가느라고 돈 없고 그죠?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나니까 은퇴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은 계속 없는 거예요. 계속 없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의 사회에서의 성공 사례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 정도다. 우리 성공했습니까? 성공 사례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돈은 계속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의 어떤 착각 속에서 가식적인 점잔을 떨죠. 나는 물질적이지 않아. 나는 세속적이지 않아.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런 기도들을 할까요? 내가 기도할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자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건 결국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남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건방 떨지 않고 소리 없이 조용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거죠. 사실 이건 자랑과 동일한 거예요. 난 너희들과 달라. 그죠? 동일한 원칙 속에서 발생하는 요구일 뿐이에요. 성숙과 신자의 기도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자,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죄는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상 죄죠.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사조에 타협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죄예요. 이웃이 행하지 않은 일들을 막 이상하게 꾸며가지고 가짜 막 그런 정보들을, 뉴스들을 퍼뜨리는 것, 죄입니다. 죄예요. 시간 허비하는 것, 죄예요. 로마서 6장 가면 바울이 신자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가 신자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들이고 소원해야 하는 것들이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죠? 제가 얘기했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그죠? 지난주인가요? 설교 때.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들은 무조건 들어줘요. 내 실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복주시르기를 기뻐하시는 그 모든 그 은총들, 이 은총들이 우리에게서 증명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이건 안 하죠. 그죠? 왜냐? 힘드니까. 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런 소원을 그래서 안 가져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죠. 당연히 소원이 없으니까 이런 기도도 안 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무슨 욕심이 없고 겸손함을 소유한 사람인 양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기만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당히 고귀한 척, 믿음 좋은 척 한다 말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의 싸움은 이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걸 위해 싸워야 돼.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랑에 욕심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상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는 한 거기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내가 잘났으니까요. 내가 잘났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죠. 모든 기독교적인 신앙 행위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제하지 않고는, 그것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신앙의 표현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무슨 십자가가 동원이 되겠습니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나는 너보다 잘났어 라는 내용뿐인데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는 죽는 건데요, 나는 없는 건데. 우리가 정당한 신앙 행위를 한다면 원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얻고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신앙 행위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의 근거를 이루고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인생에, 내 모든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들을 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이 되고 있나? 근원이 되고 있나? 이게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전부. 놀랍게도 마태복음 7장은 이 넓은 문에 관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낸 이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 기적, 많은 권능,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동원이 된 것이냐 하면,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22절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내가 너희와 다르게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죠? 거기에 하나님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종교적인 명분,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선지자 노릇하는 일. 이유가 나와요.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알죠. 예수님은 알죠. 예수님이 아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는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분이나 종교적인 형태나 모두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그죠? 기독교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인 명분을 걸고 어떤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저는 그런 게 의심스럽거든요. 저 사람들 정말 순수하게 정말 저럴까? 동성애 반대가, 물론 저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데 저렇게 목소리를 내는 저 사람들의 정말 순수하게 정말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반대하는 걸까? 아니죠. 그 안에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순수하기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제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성경이 반대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건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하는 건 찬성해요. 근데 그 목적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진심, 그건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순수하진 않아요. 정말 한국 교회를 생각한다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무식하면 다 되는 줄 알죠. 한국 교회 신자들은 자기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가 하나의 자식의 치상이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실 텐데, 야, 나는 이 교회 다녀. 우리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저 양재동의 사랑의 교회, 그죠? 장로교회에서, 야, 난 사랑의 교회 신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랑스럽게. 그 자랑이죠. 자기 자랑. 치상이에요. 나는 이 교회 다닌다. 너 어느 교회 다녀? 물어봐요. 그죠? 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마치 막 관대한처럼 관대하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무시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서 막 교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형교회가 아니더라도 유명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를 다니는 걸 자랑스러워하죠. 그죠?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런 교회 다니는 거 제가 비난할 필요는 없죠. 반대할 필요도 없고 다니시는 거 좋은데,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 교회를 나가는 게, 그 담임 목사가 담임하는 그 교회를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너는 정말 형편없는데 너 좋은 교회 다닌다며, 너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움 받고 있다며, 근데 왜 너는 안 변해? 그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넌 변하지 않는데 네가 그런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훌륭하다고 한다면, 그냥 훌륭하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참 훌륭해 라고만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려면 본인도 훌륭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본인은 하나도 안 훌륭한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훌륭해 하는 것은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형 교회를 나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편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익명성.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죠? 헌금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고, 그죠? 뭐 이런 거죠.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내 치장이죠.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녀.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서울대 나왔다고 자랑하면 다 사람 중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솔직히 서울대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는 서울대 나온 애들이 다 망치고 있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서울대 나온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훌륭한 학교에서 좋은 학문을 배웠으면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없이 지 욕심만 챙기고 이기적이 이런 게 과연 그 사람에게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좋은 학교와 좋은 선생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사람들 뭐라 그래요? 서울대 나온 놈이 왜 저래?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한 모자란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신자를 예수를 믿는 자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죠?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닮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워지지 않고는 증명할 수 없는,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그런 건 자랑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려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일을 한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신자라고 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지엽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다. 본질은 안 가르치고 안 해도 될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어요. 어때요? 누구만 있다고요? 좋은 신자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인물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얕잡아 보고 있거든요.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것이 바울이에요. 저들의 스승이에요.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종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생각할 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한다면 그의 종은 최소한 어떤 영광이나 어떤 아우라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외모도 잘생기지 못했고 잘나지도 못하고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했대요. 말도 잘 못하고 지병까지 있었죠. 남들은 다 고치면서 왜 지병은 못 고쳐? 이렇게 하면 이제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게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자인 우리를 각각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형태로 세상 곳곳에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서 그 맡은 일을 하면 된다고요.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대로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교세가 작아져서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그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작아져서 헌금이 안 걷어지면 그 건물 팔고 작은 데로 이사 가면 되죠. 왜 그 건물 유지하려고 아둥바둥 빚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 그 건물이 아닌데, 그 영혼들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본인이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은퇴하셔야죠. 왜 그걸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냐, 자기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뜻이겠죠. 내가 성실히 했음에도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어쩌겠습니까?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거기에 너무 한국교 목사들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불법들 다 행하고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달라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뭘 대통령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건. 우리가 왜 이런 기도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야 카톨릭 신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겠죠. 근데 그건 모르겠고, 불신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경외 안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 기도를 해요? 이건 무책임이에요. 그가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신자들이 해야 할 일들, 나라가 알아서 다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편하니까요.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자신들은 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맨날 맛있는 거나 먹고 우리끼리 놀면서 즐겁게 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에 모든 관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피곤한 제도예요. 우리 신자랑 똑같아요. 마치 목사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발상이에요.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동시에 내가 맡은 자로서의 맡은 일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저들 보고 나는 자기는 안 하면서 목사에게 다 하라고 하는 것과 나는 안 하면서 대통령에게 다 하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신자로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쳐지기 위한 애씀과 연습과 깨어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좁은 길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죠? 이거 아시죠? 다 아시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고난받아서 죽을 거다. 너 핍박받아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고난받으면서 죽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저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언을 남기신 이게 명언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해. 이러면서 요한복음 끝나요. 이게 결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너나 잘해라는 겁니다. 너나 잘해. 남한테 지적질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명언이죠. 교회가 얼마나 크고 교인이 얼마나 모이는가의 문제는 우리 신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행행하고 있는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아세요? 성공이에요. 성공하는 목회, 성공하는 교회. 다 거짓입니다. 가장 나쁜 사상은 뭔지 아세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어차피 이단이라고 구별이 되니까. 그럼 뭘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세속적이고 나쁜 것. 성공주의예요. 제일 나쁜 겁니다.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목사들에게 목회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저 충성만 했을 뿐입니다. 내가 책임 있게 성실히 했나? 그걸로 하나님 예수님께 판단을 받는 거지. 내가 이 교회를 키웠냐?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성공은 없어요. 목사만 성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란 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성실함. 한국 교회는 운동과 행사, 그 많은 행사 속에 파묻혀서 대신할 수 없는 각자의 신앙적 책임의 자리를 놓치고 있어요. 이미 놓쳤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운곡교회는 이런 사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고 떠밀어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세상의 헛된 모든 칭찬과 박수와 시험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일에 우리로 신앙의 분별과 인내와 충성과 순종이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다운 믿음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